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그 예배당에도 아주 몇 분이 같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통독 강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주님의 큰 명령 앞에 우리들이 말씀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을 정말 한 장도 한 권도 한 절도 빼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빗줄기를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예수동행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읽는지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저희가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어떻게 하면은 갈망이 생길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갈망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또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그 사람도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갈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성경 통독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지,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나눴던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의무나 율법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뜨거워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요, 목표가 있다면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부분 요약해서 나눠주고 우리 같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분에게 앞부분을 5분에서 10분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어렵지 않게 통독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목표를 좀 크게 가지시기 좀 바랍니다. 어떤 그 이제 에스라우스 성경 강좌에 오셨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뜨거우셨어요. 뜨거우셔가지고 자료도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 분들하고 이제 예전에 저처럼 이렇게 같이 성경 통독을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잘 같이 막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서 그 교회가 아닌데도 자꾸 이제 그분을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성경 강좌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을 쭉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 인투 더 바이블이라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카페를 만드셨어요. 들어가 보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시작은 성경 통독으로 하지만요, 계속해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니까 계속 궁금함을 찾아보게 되고 자료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저도 그 사이트에서 많은 자료를 예전에 얻었는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시다는 거 조금만 열심을 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율법과 구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워크북에도 좀 있는데요. 그 토라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라고 구약에서 얘기하면요 무조건 모세 오경입니다. 레위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출 레미신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무조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을 꼭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그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라는 것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이 레위기, 실제로는 이 그 출애굽기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전반부까지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 레위기가 율법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레위기를 하나님하고 맺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훈련을 직접 해본 거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서 훈련했던 게 민수기,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민수기가 훈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요, 마지막에 그 39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그 어떻게 맺게 됐느냐, 출애굽기 과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맺게 됐는지, 그 언약의 역사적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요즘에 계속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율법을 맺게 되는구나.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창세기는요, 그렇다면 이 율법을 맺은 분, 우리랑 율법을 맺은 분이 누구시냐, 창세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물론 중심은 레위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만 고르라 그런다면 아마 창세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모든 기원이 다 나옵니다.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타락의 기원, 믿음의 모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움.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건 쉬워요. 그냥 물로 심판하시는 거, 죽이시는 건 쉽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도 알 수 있고요. 사단의 그 개입,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요, 사탄이 가장 싫어요. 이제 66권 중에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책을 굳이, 뭐 다 싫어하겠지만 굳이 2권을 고르라 그러면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이제 기원, 만물의 기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단이 이제 인간을 타락시킨 뭔가 그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단의 끝이 나옵니다. 사단의 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통해서 막 창세기를 막 이렇게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창세기를 제일 많이 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부족한, 이제 약간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단은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이제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흔들어 놨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2권을 제일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오늘 저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경론이라는 책입니다.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11가지의 그 창세기에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예스와 노로 이렇게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인지 여기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창조의 날이 24시간이냐, 그리고 창세기가 시간 순서냐, 또 지구가 얼마 전에 창조되었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는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창세기 경론이라는 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IBF에서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는데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좀 성경 관련된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신앙 관련 질문 아닙니다. 신앙 관련 질문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성경 관련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답변을 좀 달아드리는 코너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우리 김영희 전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 그럽니다. 네. 자유 게시판처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그 큰 그 신학적 주제가요. 크게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그 표를 하나 실어 드렸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가 있습니다. 원 역사가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원 역사에 네 가지의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 분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리고 족장들 네 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명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전체 개관이에요. 줄기. 그리고 아브람 이야기에 조금 더 가지를 펼치면 아브람과 함께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죠.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 이야기가 격가지로 딱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누구 얘기가 나오죠? 에서 이야기가 또 격가지로 나와요. 요셉과 함께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인 주 역사에 이제 주 줄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전체적인 이제 신학 그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개관하는 주제인데요. 이게 대흐름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각각 이 어떤 게 쓰였는지 막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마다 대주제를 딱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 분산 앞에 원역사,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또 족장 역사, 그리고 족장 역사에 붙어서 한 명 한 명의 격가지들이 붙어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딱 정리해 놓고요. 그 흐름을 먼저 딱 정리한 다음에 잔가지를 해나가면 성경을 더 딱 바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시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죠. 창세기를 정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틀이 있는데 뭐냐면 10개의 족보로 돼 있다. 창세기는요 아주 긴 역사입니다. 한 230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쭉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부터 구약이 끝나는 신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봐 20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엄청나게 긴 역사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어쨌든 이 창세기에 그 10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요. 우리말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내력이다, 뭐 계보다,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어로는 한 가지 톨레도이라는 딱 하나의 표현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10개의 족보가 있는데요. 원역사 안에 5개의 족보가 있어요. 뭐냐면요. 천지 창조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제가 거기 써놨죠. 노아의 족보다. 뭐 족보, 계보 다 같은 말이에요. 톨레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원역사의 족보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 6번째 족보부터는 데라가 나오는데 왜 데라의 족보가 11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12장에 붙였냐면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12장 족장 역사에 넣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이러하고 또 나옵니다. 이삭의 족보는요 또 이러이러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니라. 왜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의 줄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쫙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또 하나 얘기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 옆에 이스마엘이 붙어 나온다 그랬죠. 에서의 족보는요 야곱 옆에 딱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족보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러이러하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야곱의 족보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는 뭔가 이 족보의 역사구나. 저희 집안이 홍씨 집안인데요. 한 번은 이제 한 20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남영홍 씨 족보를 뭐 이렇게 얼마를 내야 가져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이제 재밌더라고요. 우리 이제 시조인 저희 홍천하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36대 손인데요. 몇 대선 따지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이름이 없어서 제가 손으로 써줬어요. 너희는 여기서 37대 손이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근자 돌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족보를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족보니까요. 우리의 원 역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이런 원 역사를 가지고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 분산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창조부터 다시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라고 이야기할 때요, 기독교만의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창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이 종교들은요, 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원이 여기서 딱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귀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창세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창조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창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타락은 인간이 타락이 됐고요, 죄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죄의 책임 없어졌다 그랬죠. 죄의 오염 없어졌다 그랬죠. 남은 게 하나 뭐가 있냐?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 우리가 약간 이렇게 왜 고기가 상했다가 한번 상했는데 냉장고에 얼른 얼렸어요. 얼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했던 게 조금 남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 인간의 타락성이 남아 있다는 것. 만약에 이 창세기를 아무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읽게 만들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상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딸들이 아버지랑 막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기의 그 태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가면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또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요셉과 함께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말이 이제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첫째 형수님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또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 아들은 너무 어려서 이제 대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좀 클 때까지 너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그 아이가 컸는데도 그 대를 잇게 안 해주니까 본래 자기가 창녀처럼 숨어가지고 그 시아버님과 이렇게 관계가 생겨져요.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그냥 읽으면요, 야, 이런 게 무슨 거룩한 종교에서 말하는 책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이 죄성이 당신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당신도 다를 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만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새신자 교육할 때 꼭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가르친 뒤에 바로 창세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천재 중 창조했다는 걸 가르쳐드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또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이 그 정도 중요하다 그랬죠. 홍수 심판이요. 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뒤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 이 무지개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베드로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한다고 나오냐면요,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게 하나 있다면요, 죄는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민족 분산에 가면요, 이제 언어와 민족의 기원,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의 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고 이렇게 분산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잠깐 또 이렇게 한번 짚었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주제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구 사회가 많이 무너진 때 가장 약했던 교육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조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회학, 인문학, 뭐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영국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이 굉장히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종교는 이제 끝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무신론이나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성주의, 경험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뭐 계속해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이런 류의 철학들이 나타난 것은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왜 지어졌는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잘못된 근거들이, 철학의 뿌리들이 이 창세기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 교육에서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진화론과의 싸움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진화론을 당연시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저희도 막 집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뭐, 야, 창조의 과학적 사실이라는 건 말이야, 뭐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막 해줬습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진화돼서 내가 이만큼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종교도 뭐 발전시켰고, 우리가 사회도 발전시킨 거지, 누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화론, 창조는 다 이론이죠.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론이라고 말할 때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 4단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론이 확정이 되려면 먼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관찰을 잘 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요.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설대로 진짜 이루어지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이 증명이 되어야만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진화론도 사실은 이런 4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찰을 하고, 그리고 또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어디까지만 생겼냐면 관찰을 하고 가설을 하는 것까지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실험과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화를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진화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대진화를 얘기해요. 뭐냐면 소진화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더위에 맞게 얼굴도 까매지고 피부도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이 그 뜨거운 햇빛을 잘 견딜 수 있게 변화가 됐어요. 추운 알래스카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뭐 피하질이 두껍다 그래요. 거기는 개들도 막 엄청 추운데 밖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맞게 우리가 변화됐다. 이거를 진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소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그거에 맞게,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맞게 변화된 거, 이거는 소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진화론자들은 이건 소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진화는 이미 나왔다. 우리가 뭐 색깔이 다르잖아요. 얼굴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잖아요. 대진화는 뭐냐면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거.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화는 대진화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종에서 종으로 변형되는 거. 오리 너구리, 그러면은 오리 이렇게 뭐 그 너구리인데 뭐 오리 모양을 좀 갖췄다. 그럼 오리 너구리라는 게 오리와 너구리 중간이다,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는 그런 하나하나의 종이 나왔지, 그것으로부터 이 다른 종이 진화된, 그러니까 대진화는 아직도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라는, 이런 거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설만 세워진 거야, 이거를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좀 진화론이 나오면 그냥 대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뭐 어떤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있으면 대충 또 인정을 뭐 해줘요. 그리고 처음에 다윈이 말했던 그 진화론이 있는데요. 이 진화론이 이제 과거에 오래된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거기 진화이론을 5가지 정도 써놨는데요. 이게 다윈의 가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윈의 가설이요, 전부 다 아닌 걸로 반론이 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니엘 기원설이에요. 모든 생물이 하나의 종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게 뭐 다니엘 기원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구두점식 발생 가설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반박이 됐습니다. 뭐냐면 종이 점차 진화돼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각각 개체마다 다른 것이 출몰을 했다. 이것이 더 가까운 이론으로 과학적인 사실로 이제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발생됐다.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죠. 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파스테르, 우리가 파스테르 우유 알죠? 그 파스테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공기와 이 유기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용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생물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은지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 실험을 했지만 한 번도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점진적 진화 가설인데요.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갔다는 건데요. 이렇게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하나의 종이 멸망하고 다시 생긴 사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단속 평행설이라는 걸로 이제 그 반박이 됐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갑자기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다가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더 좋은 쪽으로 진화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뭐 원숭이가 갑자기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됐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났을 거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면서 항상 돌연변이는 열성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성인자가 돌연변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불리하게 가지 유리하게 가는 법이 없다. 이게 또 판명이 났습니다. 자연 선택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생물 객체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생존 경쟁에 의해서 이제 센 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센 것끼리 뭐 잡아먹고 하다가 나중에 호랑이하고 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사자가 이겼어. 그런 거예요. 근데 자연 속에서 실제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호랑이나 사자는 개체를 키워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반대로 토끼는요, 토끼 안 키워보셨죠? 예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토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토끼가요 분명히 밤에 2마리였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6마리가 됐어요. 저희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다 서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토끼는요 땅에다가 이 새끼를 묻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땅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울타리를 쳐놨는데도요 울타리 밑으로 막 빠져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막 토끼 떼가 돼가지고 막 난리 났던 저희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현장에서 토끼 키우지 말라고 내려오기도 했는데 어떤 종은요, 그러니까 작은 종일수록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작은 종일수록. 고양이하고 쥐 생각해 보세요. 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쥐가 어디 싹 숨으면 고양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랑 비둘기 어떤 게 더 많이 남았습니까? 비둘기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자연 선택 가설 센 게 남는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거의 고대 진화론이 이미 폐기됐습니다. 그 근래에는 뭐 다른 이제 진화론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더 발전된 진화론들이 나왔는데 아직도 아이들 학교에서는 이런 진화론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옛날 진화론 이야기들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심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싸움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설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야 너 그렇게 애가 이렇게 과학도 못 믿니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과학이라는 건 말이야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실험을 해서 증명이 돼야 진짜 과학이야. 근데 이건 아직 가설까지만 세워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바보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시초라고 했던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어요. 뭐 20만 년 된 거다. 뭐 그냥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얼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 몇 년 얘기합니다. 20만 년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판명이 된 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햇빛을 좀 덜 받아가지고 비타민 D 부족으로 해가지고 구루병, 머리가 이렇게 컸다 그래요. 네안데르탈인이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야 이게 지금과 같은 인간의 뇌를 갖기 전에 약간 변형된 뇌, 그게 이렇게 나중에 작아졌을 거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구루병 환자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크로마뇽인 같은 것도 우리가 막 그랬죠. 아, 크로마뇽인이 정말 그 1800년대에 프랑스에서 발견된 건데요. 나중에 보니까 크로마뇽인은 거의 현대인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벽화를 그리고 뭐 그곳에서 벽화 그린 걸 보면요, 그냥 그때 당시의 삶을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막 섞어가면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 진화에 대해서 자꾸 책도 읽어보고 리차드 도킨스 책도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창세기를 읽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읽으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오류가 보여요.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서 하나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읽고 보면서 창조냐 진화냐 이 싸움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뒤에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요 굉장히 이렇게 좀 압축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요 지구가 진화론에서는 보통 45억 년 정도 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45억 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오래된 지구, 아주 늙은 지구죠. 늙은 지구요. 그런데 창조과학회나 보수신학에서는요 이게 그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대를 계속 이렇게 해서 해 가보니까 BC 4004년,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이 된 거죠. 6000년 정도의 지구가 젊은 지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와 창조의 차이는요 6000년이냐 45억 년이냐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 그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 1절입니다.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빛이 있으라라는 보통 창조가 3절에 있는 창조를 시작한 걸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원창조라고 이제 보통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뭔가 이 1절과 2절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학자들도 있었어요. 하나의 그 종속성 연결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연결이에요. 1절과 2절. 1절이 2절이 종속된 거예요. 연결됐을 때 이렇게 하면요 어떤 창조가 나오냐면요 유로부터의 창조, 뭔가 있는 거로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혀 다른 독립된 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뭔가 창조를 하셨는데요 무질서한 창조의 개념,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창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원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제가 거기 실어드렸네요. 제가 실어드렸죠. 그 표에 보시면 태초 안에 1장 1절과 2절 안에 지구와 천체와 지구와 물과 빛 뭐 이런 것 뭔가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뭘 만드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공간을 만드세요. 먼저 그래서 첫째 날 뭐 만드냐면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궁창 그 하늘과 바다를 막 만드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만드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먼저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시냐면요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겁니다. 뭔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채우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뭘 했겠습니까? 궁창이니까 날아다녀야죠. 새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셋째 날에는 땅 만들었잖아요. 땅에 동물과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날 3일은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 3일은 이렇게 그 공간을 채우는 거.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그 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 난주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언제 생겼냐면요. 넷째 날 생겼습니다. 넷째 날 생겼는데요. 그러면 넷째 날이 생기고 나서야 태양이 생겼으니까 하루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넷째 날부터 하루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24시간짜리가 넷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6천년이라는 젊은 지구론과 45억 년이라는 늙은 지구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45억 년과의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6천 년을 좀 많이 좀 보수 학자들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게 1500년 뭐 그때부터 막 왔던 이야기 때문에 6천 년, 그러니까 4천 년 전에 BC 4천 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많이 믿었는데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보면 4천 년은 넘는 것 같다. 이게 가장 큰 학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 간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첫째 날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의 지금까지 6천 년이면 이 그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간격 이론을 만들어냈냐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을 거다. 더 긴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간격 이론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의 이제 날과 시대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 보니까 이게 하루가 지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하루가 요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동일하게 쓰인 거예요. 24시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할 때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동일한 24시간일 거다. 이렇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세 번째에 있는 그 간격 이론 뭐냐면요. 태초와 첫째 날 창조 사이에 많은 간격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과 이 과학적인 사실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어요. 지구도 만드시고 모두 만드셨어요. 일정의 기간 후에 그 기간 동안 이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천사가 타락하잖아요. 천사가 타락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보면 천사가 언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창조가 되고 나면요. 바로 천사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 3장 가면 얼마 있다 나타나가지고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제 그 유혹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천사의 타락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런 어느 그 간격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창조를 하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지구를 아름답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들, 이게 가장 맞지 않나. 그래서 그게 간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간격 이론이에요. 골격 이론은 이겁니다.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이것만 우리가 보자.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에 맡겨. 이게 골격 이론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만 서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적인 분들도 또 이렇게 진보적인 분들도 다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날 시대 이론인데요. 날 개념 24시간의 개념은 창조가 된 넷째 날부터 날로 보고 그 앞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간격이 좀 넓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셋째 날에 뭐가 창조되냐면 식물이 창조가 돼요. 그러면 이게 식물이 몇 세대를 그냥 빛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래서 요것도 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미라는 이 시간 자체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장과 2절 사이에 이 틈이 존재한다. 3절이 넘어갈 때까지의 1절, 2절 사이에 틈이 존재해서 이때 간격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졌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6일 뒤에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7일째 모든 일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다. 요즘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도요. 7일이라는 간격이 굉장히 인간 사이클에게 너무 잘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 7일은 이때부터 지켜졌을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 이론은 말 그대로 날 개념은 그냥 24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제 BC 4000년 시작해서 현재 6000년 됐다. 보수 신학자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요. 좀 요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좀 뺏는 것 같고요. 예,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는 요 정도 아셔야 돼요. 창조는 요 정도를 얘기할 수 있으시면 그래. 창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다른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반박해 나가면서 조금 모를 수는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뭐 이사야서 뭐 33장 3절 뭐 물어보시면서 이게 어떤 해석이냐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저희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 아는 변호사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변호사 업체에 있는 분이라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동법 관련된 건 전혀 모른다고 자기가 조사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해서 저에게 이제 다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은 뭘 하는 거냐면 법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이 어떤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맞히는 거예요. 성경도 같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거는요, 이 성경의 구절과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나눠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데요. 저는 자료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금방 찾겠죠. 자료가 없는 분은 뭐 인터넷을 하루 종일 뒤지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연구하시면 됩니다. 타락은요,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타락시켰는지, 왜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요, 나중에 예수님께도 와서 실험을 하죠. 내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든 거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내게 절 한 번만 해. 실험을 할 때요,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던져줍니다. 야, 이거 너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이거 먹어, 괜찮아. 근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먹어도 안 죽어. 뭔가 이렇게 근데 먹었어요. 먹고 바로 죽었으면 됐는데 또 바로 안 죽은 거예요. 바로 죽었으면 그 뒤로 뭐 이제 만약에 하와가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갔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짝져 주신 우리 하와가 그냥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죽었어요. 아마 저도 먹으라 그랬으면 저도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아내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죠. 근데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빠진 게 항상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평정하시려고 오셨는데 빨리 해결하시려고 하려면 사단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이 땅 바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관계가 없는 관계성. 하나님은 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뭔가 한 번에 해결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날입니다. 사단이 여기에 이제 뱀으로 나옵니다. 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뱀 말하는 거 봤어? 뱀 말하는 거 봤어? 내가 뱀이 말하면 나도 성경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을 왜 뱀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좀 이 사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많이 잘 정립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구약에 보면요, 이 사단이 잘 안 나타나요.
사단은 언제나 많이 나타나냐면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사단의 실체가 굉장히, 귀신과 사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상하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존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즘도요, 이렇게 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막 몸서리 치잖아요. 그 우리 전 DNA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단이 뭔가 우리 DNA 안에 갇혀 있어서 사단이 이렇게 뭔가 뱀으로 왔을 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립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꿈 이런 거 많이 꿉니다. 용꿈 뭐 그래서 사람들 좋아하죠. 용꿈 꿨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용꿈 꾸면 어디 가죠? 보통 이제 우리가 로또 사러 갑니다. 로또. 직장인들 로또를 많이 사는데요. 토요일 되면 직장인들 이렇게 막 같이, 저는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끼리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누가 사면 잘 맞는다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직장인들이. 그리고 누가 꿈꿨다면 이제 뭐 여지 없습니다. 누가 꿈꿨대? 그럼 우리 다 같이 사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같이 돈을 내서 같이 내고, 그걸 또 막 저희는 그 금고가 있었는데 현장 금고에 막 넣습니다. 넣고 잠고 진짜 이거 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요. 뱀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뭔가 하나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뱀의 그 타락, 그러니까 사단으로서의 뱀이 나왔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할 때 뱀이 몰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밀이죠. 뭐냐면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천사가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사단이 뭐 같은 천사에서 이제 타락한 거니까요. 사단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내가 사장인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닭을 키우는 사람은요, 자기 기업이 뭐냐면 닭이에요.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가 자기의 기업입니다. 김치를 이렇게 김치 공장을 한다, 김치가 자기 기업이죠. 사람이 누구를 키우냐면 사람을 키워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사람을 기르는 일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가정주부가요, 위대한 자녀를 한 명 키워내면요, 그 자녀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녀로 인해서 선교사가 돼서 그 자녀가 저기 저 오지에 가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누구에 의해 키워지죠? 어머니들이 키워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키워주는 거죠.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자녀를 키워내는 거, 이건 굉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넘어가면요, 홍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나눠드렸는데요. 요거 표를 보면요,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집니다. 120년 동안 날이 쨍쨍할 건데 앞으로 120년 뒤에 세상이 망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지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방주로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가서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씩 노아가 방주에 들여보내서 먹을 음식과 함께 싣습니다. 그때 또 그러는 분이 있어요. 또 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거 뭐 한 쌍 있는데 잡아먹으면 그 종은 없어졌냐, 뭐 또 이런 괜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먹을 것도 싫었겠죠. 그 정도 뭐 저기가 없었겠어요. 먹을 것도 싫었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고요, 비가 40일 밤낮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요 150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덮이게 되죠. 150일 동안 덮였다 그래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그때 150일 동안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이렇게 딱 걸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166일간 물이 감아여져서 601세 되던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0세 되던 1월 1일에 바로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57일 동안, 57일이니까 2월 27일이죠. 2월 27일까지 땅이 마르지 않아요. 땅이 마르지 않아서 이제 그 후에 601세 되는 2월 27일,
홍수 기간은요 총 1월 10일, 1년 10일간 홍수가 계속됩니다. 이 홍수 1년 동안 이 기록을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세하게 기록한다는 것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요 1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홍수 사건을 성경만큼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된 역사는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서가 있어요.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이죠. 근동에서 거기 이제 고대 바벨론 지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지역이죠. 고대 바벨론 지역이 가장 오래된 문서가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오래된 문서가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문서를 발견한 게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그리고 후대에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요. 기록의 역사로 남은 거는 사실 오래지 않아요. 랍비가 3명이 모이면 성경을 쓴다 그래요. 랍비들은요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이 뭐냐면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홍수 이야기가 나요. 그 중에서 특히 홍수 심판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티나 피시팀이라는 그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 영웅이 나옵니다. 이제 고대 바벨론의 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 때문에 막 시끄러워요. 인간 때문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땅을 파고 수료를 경작해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물자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근데 해마다 봄이 되면 이게 홍수가 확 나가지고 이 거기가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간들이 이걸 막 캐내요. 그 깊이를 유지해야 되니까 캐내니까 인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그 이 시끄럽게 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신들이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는데 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신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저 어떡하지? 그래. 야, 다 죽여. 그래서 이제 다 죽이기로 했어요. 다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혜의 신 에아라고도 얘기하고 이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에아가 극비리의 인간인 우시나피스팀을 찾아갑니다. 야, 우리 신들이 회의를 했는데 너네들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동물들 데리고 너 소유한 사람들이랑 다 들어가. 그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근데 비가 너무 내리는 걸 보고선 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나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신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우리가 너무 과했나 보다. 신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멈추고 나서 이제 방주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도 보내고 제비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차례차례 보내요. 그리고 이제 까마귀가 안 돌아오니까요. 물이 말랐구나 생각하고 우시나피스팀이 내립니다. 그리고 내리자마자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를 드리니까요. 신들이 또 오랜만에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게 나오니까요. 막 또 몰려 들어가지고 그걸 막 먹습니다. 먹고 이게 그래도 너가 이 홍수에서 살아남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우시나피스팀은 우리 신이야. 우리 신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같이 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홍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바빌론에 일어난 홍수 이야기와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문화학자 중에 델리치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 그 문화와 이 시작은 이 고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거기가 바벨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과 바이블. 그래서 그 비블이라 그랬는데요. 바벨과 비블의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도 여기서 굉장히 신학생들이 무너져요. 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 막 보여주면요, 막 신학생들이 무너집니다. 아니 더 오래된 문서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럼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성경은 내가 정말 바보같이 믿었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이 자기의 신학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결론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고대 문서의 발생 연대, 과연 그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누가 더 오래되었다는 걸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4대강 문화, 이집트에도 그렇고요, 또 황하강에도 그렇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그렇고요, 어느 지역이나 다 고대 신화에 보면 홍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아, 홍수가 진짜 있었구나. 홍수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 발생지마다 고대 문서에 다 홍수가 있으니까요. 단 더 오래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적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화는요, 뭔가 더 쉬워졌어요. 나중에 이 노아 대신 우시나피스팀은 신이 됩니다. 이 뭔가 이 홍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구나, 한 분이 하나님이 정말 죄를 가만두시지 않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화에는요, 다신 문화가 있어요. 신들이 오히려 막 무서워해요. 오히려 막 홍수가 나니까 자기들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신으로 추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결국 왕족들과 그 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이런 내용들 다 알아요. 인문학을 통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왔을 때 이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더 고대면, 그래서 홍수가 있었다는 걸 진짜 알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발생 연대, 과연 이 발생 연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단 성경에는 더 사실적이고 더 확실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절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지금보다 아마 더 풍성했던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보면 굉장히 그 나이가 길어요. 막 900세, 보통 917세 정도의 삶을 사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신 우리 선조들의 나이를 쭉 평균 내보면 900세가 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날의 1년은 우리의 1년과 같지 않았을 거다. 그걸 막 이렇게 뭐 어떻게 계산법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세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을 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궁창의 물, 하늘에 있던 물이 쏟아지고 또 아래에 있던 물이 쏟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하늘에 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놔주지 않았겠냐. 왜냐하면요, 북극이 굉장히 추운데요, 북극에 가면요, 유전도 많고 석탄도 많습니다. 유전은요, 그러니까 석유는요, 유기물질이 한순간에 압착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공룡같이 어마어마한 그 많은 양의 유기물들이, 그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보태봐야 뭐 우리 그 다 짜도 우리 짜도 기름 한 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 뭐 70만 배럴 뭐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많은 유전이 나오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유기물, 그러니까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사람이라 있어야 됐는데, 북극에도 그런 유전이 많은 걸 보면 아마 북극도 따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일정한 온도로 약간 온실 효과처럼 해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또 어디에 많이 유전이 있냐면 대륙붕. 우리가 이제 배우죠. 우리 과학에서 배울 때 200m까지의 바다로 들어가서 200m까지 대륙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전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노아 홍수 전에는 물이 더 낮았기 때문에 그곳이 주 거주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물도 있고 살기도 좋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석유와 석탄이 대륙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 많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홍수에 대해서는요, 좀 어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이제 민족 분산.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민족 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홍수 후에 8명이 나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무지개 증표를 주시게 되죠.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육식을 이제 그때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의 지구는요 완전히 이제 다른 곳이 돼버려요. 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북극과 남극은 추워지고요, 사막화도 많이 일어나고요. 뭔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점점 수명이 줄어들답니다. 400세에서 100세, 100세에서 70세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다윗은 한 70세 정도까지 줄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은 100세를 그래도 넘겼어요. 137세, 뭐 140세 이렇게 막 살았죠. 이렇게 점점점 살 곳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그 사람은요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430년 동안 70명이 60만 명이 돼서 나오죠. 그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40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그 배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배수가 됩니다. 아마 홍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벨론 사건이 일어날 때, 민족 분산이 일어날 때도 빨리빨리 인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고대 바빌론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쪽에 굉장히 이제 지구라트라는 오래된 신전 같은 게 있어요. 진짜 모양이 네모난 그 신전 모양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것을 더 높게 쌓지 않았을까 하는 그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되면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NHK에서 고대 바빌론 지역, 거기 우루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었고 거기에 어떤 신전들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여기가 진짜 바벨론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선동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이제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맞서서, 이런 뜻이 됩니다. 결국 니므롯은요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을 이제 반역한 거죠. 선동을 한 거예요. 그 신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니므롯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세미라미스라는 이제 아내가 나와요.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냐면,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 이제 어떤 일에 의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요 12도막으로 잘라요. 그리고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죽였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낳는데요, 그 아들을 남편의 환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담무스라고 해요. 담무스. 그래서 그 담무스라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아들을 태양신이라고 하고 남신이라고 하고요. 자기는 여신이면서 자기는 어머니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무스와 세미라미스, 이렇게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가나안 지방에 가면 아스다롯이 됩니다. 아스다롯.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지역에 있던 그 신화가 그대로 넘어와서 가나안 지방에 가면 아스다롯이 됩니다. 에베소 지방에 가면요 아르테미스라고 불려요. 나중에 그 아르테미스 때문에 그 신전에서 뭐 장사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죠. 고린도 지방에 가면 그 아프로디테라고 불립니다. 아프로디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립니다. 다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신화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거기서도 나오게 되죠. 바벨론의 민족 신이에요. 마르둑 신.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신 중에서 벨로스라는 게 있어요. 벨로스. 그리고 나중에 느보와 벨이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있을 때 벨이 엎드려졌고 누보는 뭐 구부러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다 바벨론 신화로부터 온 겁니다. 요세푸스라는 신학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역사학자 그렇게 얘기해요. 리므롯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홍수 후에 바벨탑을 섬기고 남신도 섬기고 여신도 섬기고 풍습과 형식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계 만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져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쯤에 그 지방에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NHK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강남이나 미국으로 따지면은 맨하탄 같은 그런 도시였더라고요.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이렇게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남신과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대로 그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 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 네 가지의 원역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메인 줄거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민족분산. 원역사라 그랬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입니다. 족장 역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메인으로 나오고요. 이게 메인 줄기. 그리고 아브라함께 롯이 나오고, 또 우리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나오고, 야곱과 함께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 이야기는요, 왜 나오냐면요, 유다로부터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 족보,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아마 그래서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유다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이야기를 숨겨 놓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족장 역사부터는 조금 좀 그 스토리로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뭐 어려운 얘기도 있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뭐 재밌죠? 재밌게 들으셨으니까요.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시고,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아까 길가메시 서사시 막 얘기하면서 이거 창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얘기했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하나 지금 PPT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네네 홍수 이후에 뒤에 거 한 장 뒤에 거 보여주세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은 셈이 이제 그 셈함 야벳이 있는데요. 함이 빨간색, 붓, 가나안, 구스, 뭐 미스라임 이렇게 있고요. 셈족은 아람, 아수르, 룻, 아르박삭, 엘람이 있습니다. 야벳은 디라스, 야완, 메색, 마곡, 고멜, 두발, 마데 뭐 이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은 이 그 족보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민족이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민족이 돼요. 민족의 이름이 돼요. 어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 이 그 한 명 한 명이 그 이 한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링크를 한번 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런 얘기까지는 뭐 다 하긴 어렵고요. 어쨌든 그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서 민족을 이루었구나, 이것 정도만 아셔도 요 한 장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